2018년 12월 2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시편 50편 23절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감사와 찬송은 성도의 환경과 삶 속에서 많은 위대한 힘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자면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윤택하게 잘 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기계에 기름이 없는 기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찰열로 인하여 기계가 녹아서 붙어버려서 돌아가지 않고 망가져 버린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계에 기름이 마른 것과 같이 위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유익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왜인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룬 줄로 믿는 자가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직 적군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줄 믿고 여호사밧 왕은 군대보다 앞세워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연합군들이 모두 패하여 도망가게 된 것이다. 휴거 성도들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산 같은 문제가 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문제는 사라지고 기적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의 비결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줄 때 감사 찬송이 나온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내가 당하는 피해가 너무도 큰 것이지만 용서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한 기쁨이 온다. 믿음이 성장되고 하늘의 소망이 부풀어 오르니 위에서 주시는 복이 그대로 내 가정에 나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 주지 못할 때 내가 당하는 피해는 신경쇠약이 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의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하여 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묶여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질병의 치유와 건강 회복과 수면과 모든 것이 좋아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생겨나니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내가 불행을 당하였을 때 의지를 동원하여서라도 감사 찬송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여야 한다. 내게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 자리에 나와 회개하며 감사 찬송하여라.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옛 성품도 다시 살아나고 사업도 직장도 마귀는 그 틈새를 노려 공격해 들어와 더 큰 것으로 어렵게 한다. 상대방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나의 악기를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하는 찬송을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 부르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함을 알 것이다. 어려울 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나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찬송을 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부스러기에 감사하지 말고 알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감사 찬송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다. 천국은 찬양의 나라이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가득 찬 천국이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하도록 감사거리를 더 주시고 감사를 안 하는 자에게는 그나마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등잔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법이시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태평양 가운데에 던져진 생수병도 병마개가 닫혀 있으면 물이 그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병마개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들어가는 법이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의 복음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병마개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들어가는 법이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의 큰 소망으로 그 행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마음과 심령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은혜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의 알찬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큰 은혜의 바다 속에서 부활과 휴거의 성령 충만으로 푹 잠기는 은혜로운 신부, 감사하는 신부, 사랑과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옳은 행실에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성령 충만의 신부가 되어라.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이 또한 결박이 풀어지는 아주 쉬운 문제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빛 무용께 찬양이 결박이 풀어지는 찬송이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억울하게 잘못한 것이 없이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을 부를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결박이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에 기적과 큰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법이 사실이 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니 함께하는 휴거 성도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감사 찬송이 없는 사람의 궁극적인 결말과 그들의 열매는 사단의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들이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좋은 예가 된다. 아담이 엄청난 축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여 주셨지만 아담 부부는 감사 찬송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음을 창세기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감사 찬송이 없다는 것은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을 자신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회를 마귀는 놓치지 않고 아담 부부를 유혹하여 큰 죄를 범하게 한 것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 찬송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합이나 여로보암 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감사 찬송이 없던 사람들이다. 사단 마귀는 감사와 찬양을 아주 치를 떨며 싫어한다. 그들이 쫓겨남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찬양하다가 나라가 가뭄과 기근이 들고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발람 선지자와 같이 감사가 없는 거짓 선지자가 되게 된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가 없고 회개도 찾아볼 수 없고 자기들이 높아져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진실로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나 주님의 종들은 무소유자들이며 어떤 것에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회개의 자리를 찾고 기도에 힘쓰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천국의 큰 소망으로 기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빵 한 조각도 감사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같이 배반하는 사람이 된다. 외인과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께 감사가 없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주님께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신자나 성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팔아먹고 배반하는 사람, 배신의 죄를 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이용하여 야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밥벌이, 생계, 유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많은 때이다. 사꾼 목사, 거짓 목사들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항상 자기들의 월급에만 관심이 있고 예배당 크게 짓는 것에 관심이 지대한 것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대마같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나가서는 그들은 주님을 더 잘 믿고 편안하게 잘 산다고 거짓 포장을 하고 사는 것뿐이다. 이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로 두고 믿는다고 주의를 찾는다. 그러나 다같이 자신에게 속아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만났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러한 언어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마. 너는 내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 자신이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면 때는 늦은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삶이 기도로 예배자로 살아왔으니 감사 찬송을 입술의 열매로 맺고서 사는 휴거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다오. 성령 충만하면 기름 부음도 같이 충만이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증거로 항상 감사와 찬송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다.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자는 감사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살고 찬송의 삶을 살고 기도에 전념하며 순종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얕잡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필수 과목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종말의 종점이 눈앞에 와 있는 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눈에 보여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활개를 치고 날아다니고 죄악과 어둠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고 생명의 소중함이 사라져가고 거짓이 난무하고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난무하고 있다. 전 세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가뭄과 홍수가 나타나고 있고 악의 세력들이 그들의 때를 알고 활개를 치고 쉼없이 내달리고 있다. 교회들이 배도하고 신자들이 배신하는 때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때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배도의 물결을 따라 양식이 상하고 썩어져 가니 예배당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팔아먹고 믿음 없이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주는 유혹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쏟아지고 편리하다 하여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손쉽게 해결하려고 한다. 마귀의 교활한 작전에 믿음이 없는 신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노력하고 작전하여 그들의 뜻대로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삼키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하고 있다. 사단 마귀가 얕잡아오는 신자, 사꾼 목자, 거짓 목사, 지식과 머리로 가는 교만한 종들과 감사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 회개치 않는 자들과 성령 충만이 없는 자들을 마귀는 아주 저들의 밥으로 생각하고 얕잡아 보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사단의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큰 교회에 높은 직분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회개치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고 감사 찬송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아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도장을 꽝꽝 찍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멸망받아 지옥 열차를 타는 것이다. 누구도 아니고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믿지 않을 때에 마귀는 얕잡아 본다.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조롱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하며 말씀을 믿지 않고 머리의 생각으로 나아갔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조금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생각을 첨가하여 말씀을 믿을 때 마귀가 얕잡아보고 시험하여 넘어뜨린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메시지 휴거복음 신부들의 합당한 말씀들 천국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100%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혼합하면 마귀가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신자들은 마귀가 얕잡아본다. 머리에 먼지 같은 지식으로 판단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교만과 지식도 어설픈 지식으로 생각에 잡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어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휴거 방주 안에서 쫓겨나 저주의 죽음으로 멸망길을 자신이 택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물욕에 끌리는 사람을 마귀는 얕잡아 본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는 욕심을 내다가 망하였다.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이스라엘로 우상과 음란의 길을 빠지게 하여 2만 5천 명을 하루에 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가 결국은 가나안 점령 때에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얕잡아보는 사람은 항상 돈에 끌려 다니는 사람으로 나이롱 신자이다. 그 속에 항상 검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자들이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목회자들이나 자칭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은 돈만 찾아 헤매이는 신자는 마귀가 얕잡아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 빵으로 생각하여 까마귀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여기저기 썩은 먹거리를 찾아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집어던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노아 방주의 까마귀들이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 변명하겠는가? 유고무원할 것이다. 이성에 끌리는 사람도 마귀에 얕잡아보는 신자들이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삼손은 위대한 힘센 장수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드릴라에게 끌려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실토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어마어마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이성에 빠져 그 함정에서 실패하면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마귀의 밥이 된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너무나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도 마귀가 얕잡고 웃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 과신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만큼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몇 시간도 안 되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을 하였다. 자신을 과신하는 자는 언젠가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열매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감사하지 않는 신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교만하여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 물욕에 이끌리는 자들, 이성에 잘 팔리는 자, 자기 자신을 높이 과신하는 사람 등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되므로 사단이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신앙의 실패자, 패배자들이 된다는 정해진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나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 다니엘처럼 에레미야, 모세, 여호수아,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심령 안에 기둥같이 세우고 믿음을 정한 자들이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몸이 자유스럽지 못한 포로의 몸이었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였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사단 마귀는 건들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도 못한다. 다니엘은 자신을 우상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의 궁유를 얻게 해주셨다. 이처럼 정한 마음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덤까지 더하여 주시면서 모든 공급을 하늘에서 내려 주신다. 붙잡고 친히 쓰신다. 모세도 그랬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아름다운 금그릇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요셉의 축복에 대한 말씀과 용서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비 야곱에게 효를 다한 요셉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고 얕잡아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훈련단 시험의 때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한다. 욥기 1장 25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런 불시험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때에 마귀는 절대로 엿잡아보지 못하고 시험을 하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떠나갔다. 성경에 시몬처럼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시험과 연단을 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준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어 이긴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 다음에 저에게 주실 연단과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무릎을 치면서 자신에게 눈을 향하시고 너는 정말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축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이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에 붙들림 받아 쓰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지금도 이런 사람을 친히 붙들고 쓰시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건들지 못하고 얕잡보지 못한다. 성령에 이끌려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자신의 일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때 마귀는 얕잡보지 못한다. 사생 결단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병기이고 최고의 무기이다. 그러나 이 무기는 말씀대로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 순종과 사랑으로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천사가 돕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지켜주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훈련단이 와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 천사가 시중 들어 주는 것이다. 천사는 큰 구원을 얻는 휴거 성도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늘빛 무용교회도 천사들이 많이 온다. 하나님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찬양을 도와주고 기도를 도와주라고 보내주시는 것이다. 감사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다 왔다. 아멘.